예수와 나되기 205번째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 때처럼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엘리야는 와합 왕의 악함을 지적해 미움을 산 선지자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 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시온의 한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보다 아합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방인 과부가 하나님을 믿어 엘리야를 숨겨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를 불쌍히 여겨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과부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갈 때 엘리야를 만나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부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과부는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엘리야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자 그녀의 외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녀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건은 암울한 세상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고향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화가 나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땅 과부에게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온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다움의 삶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우리의 문제만을 갖다가 내놓았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사렙다 과부의 어떤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문제가 저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그 대목을 갖다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잘못 이해하게 돼요. 거기선 기적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것을 삶에 통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많은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자, 사렙다 과부가 죽을 지경에 가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 한 끼를 먹고 나의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살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있을 때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당돌하게도 자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먹으라 했는데 그 마지막 한 끼가 그게 그것뿐이 없는데 어떻게 줄까 했는데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갖다가 알아본 것 같아요. 무슨 대단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눈이 열린 거죠. 그러한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그녀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이 가뭄 동안에 3년이라는 가뭄, 그 3년 6개월이라는 가뭄 그 곡에 서서 그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적으로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이
자기가 의지해야 될 대상, 그 의지하고 있던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의 외아들. 왜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열매라고 했고 이게 복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자식이란 존재는 지금처럼 길러서 밖으로 보내서 살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존재는 자기 노후를 갖다가 책임져 줄 대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나 어떠한 유목민 사회에서도 늙으면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침입하고 자기를 갖다 해할 수 있는데 자식이 성장하여 나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죠. 근데 요즘 세상과 다르지만 그 과부가 그 외아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이 여인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식이 다시 엘리야의 그 놀라운 기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깨달은 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매우 하나님께 우리가 가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먹을 것이 다 해결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엔 내가 깨졌을 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이 과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놀라운 발견을 한 게 이게 은혜를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마저 자기에게 불행이 왔을 때 이 외아들이 죽었다는 건 이 여인한테는 뭐 이제 경제적인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런 것들이 된 거죠. 그러한 어떤 절박함이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변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진실하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해결됐을 때 만나는 건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신실하시구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런 먹을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만큼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그 과부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곧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이 과부와 이 엘리야의 이 얘기를 했으면서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했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엘리야와 같은 존재다.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죄를 갖다가 이야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게 배은망덕하고 악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냥 낭떠러지로 막 몰고 갔는데 예수님께서 위험을 보이시자 그들이 감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 복음이 결국에는 고향 땅에서 머물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방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하니까 내가 믿는 거, 내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결국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꿔주고 싶어도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지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원하고 죄된 것을 움켜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가 거의 이 대등한 존재적 관계로서의 대등함을 보이는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식을 줬어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릇이 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이 빈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것이죠. 나의 그릇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오물 잡다한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거기에서 더 얹혀서 무엇인가를 더 받으려고 할 때 더 하나 준들 뭐 하겠어요? 또 부족한 게 보여서 저것도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봅시다. 솔로몬 왕처럼 세상 모든 것을 한번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뭐예요? 쾌락을 한번 실컷 즐기고, 또 하나님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이방신, 아주 그냥 형이사각의 여러 신들, 이런 것들 다 섬기고 그랬다고 봅시다. 그게 뭐예요? 결국엔 노쇠해져서 우리는 죽는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에서는 아무런 그런 어떠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당면한 문제가 있고, 또 아무리 즐겨봐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매너리즘. 그게 그거구나. 별것도 없네. 이것도 재미가 없네. 이런 것에 결국엔 봉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많고 해도 자살하게 되는 거고, 그 돈이 많은 걸 어떻게 주체 못하니까 먹는 거 이렇게 찾아서 다니다가 별로 의미 없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만족하게 하는 거 영혼의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심적, 마음의 육체가 만족하는, 이 빵으로 만족하는 것은 한계예요.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빵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만족의 깊은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이 빈 공간은 채워주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무한성, 그 자비하심, 선하심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가 의미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깨닫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자꾸 갈망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인 욕망에 그런 데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맨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선함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런 육체적인 삶은 보잘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기부라는 건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도와주고 선한 그런 것을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도와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겠지만 내 만족이 거기에서 금방 식어져요. 기부를 많이 해본 그 자선가들의 또 한계인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깊은 그 영혼의 만족감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이 그 사랑의 기본적인 거고, 아들과 아버지가 그런 하나로서 연합된 그 사랑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렙다 과부 같은 우리를 선택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좌정하셔서 내 삶과 또 생명과 영광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적인 것, 또 먹을 것, 입을 것, 또 어디에서 살 것, 여기에 정말 정신이 뺏겨서 허부적허부적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없어졌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또 알게 되는 이 과부처럼 내가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또한 필요 없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나의 죄가 있음을 또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갖다가 만족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